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함이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네, 이번 주간에는 제가 모퉁이돌 선교회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입니다. 통일 이후를 준비합니다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통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합니다. 통일을 기다립니다. 통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시다라는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저에겐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 이후를 준비합니다.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이 통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통일을 기대하십니까? 아멘이 몇 분 안 계세요? 통일이 하고 싶으세요? 네, 이제 조금 늘어나셨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한 명도 아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피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때는 우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계셨던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눈물로 우리가 그 TV를 지켜봤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죠.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뭐 통일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들과 과연 함께 살 수 있을까? 또는 그들과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피해를 보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통일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통일의 이유를 준비한다라는 이 주제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저 땅에서 아직까지도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교화소에 보내지고 또는 사형을 당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통일을 이루실 텐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일 이후를 준비한다, 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늘 듣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통일 이후가 되었든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었든 어떤 다른 시대가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뭐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고 있다라면 그 어떤 시대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일어나든 주님이 다시 오든 통일이 일어나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느 시대가 와도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안식년 면제 규례입니다. 안식년 면제 규례. 레위기에는 이 안식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는 이 안식년의 면제 규례를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년이 뭐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안식년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6년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런데 7년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마. 땅을 쉬게 해줘. 그래야 땅이 너희들에게 다시 소산을 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1년 동안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먹이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년의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이후에, 그럼 49년이 되죠. 그 이후에 있는 해,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희년은 무엇이냐? 땅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만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일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종된 자들, 노예된 자들을 다 풀어주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사고 팔고 했던 그 땅, 그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그 재산까지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원주인은 누구일까요? 원주인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 정복해서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의 주인들, 그 지파의 주인들, 가문과 가정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년을 허락하시고 희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왠지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인생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땅을 다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래도 희년 때라도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영원토록 그 가문이 가난하지 않도록, 영원토록 종살이하지 않도록, 그 가난과 그 억압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에, 이 원리의 정신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영육혼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아무런 회복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정말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어려움과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는 이 안식년의 면제 규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이 있고 빌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워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면제년이 되면 구워준 거 어떻게 하라고요?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줘야 했어요. 그래서 빚진 자들이 또 연약한 자들이 가난해진 자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쌍방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연약한 자들은 살아났어요. 연약한 자들은 빚을 탕감받았어요. 연약한 자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땅을 넓혔고 내가 돈을 빌려주었고 내가 정말 사업을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외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다 탕감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탕감해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그들에게 다 탕감해주고 그냥 주고 돈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런 뜻인가? 4절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그곳에서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데 그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멋진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한 자들도 힘을 얻어요. 가난한 자들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해보고 계산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면 또 땅까지 다 돌려주면 그러면 나는 뭐가 되지? 내가 벌어왔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에게 통치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나라 통치하며 살아가게 해줄게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가난함이 없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갚아줄게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산 속에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살아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모두가 부강해지는 길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형제를 어떻게 돌아볼지.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요. 아까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이 있으며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넉넉하게 그들의 필요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 면제년이 다가올 때. 적어도 면제년이 이제 막 지나고 1년 차가 되었을 때는 빌려줄 수 있어요. 6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언젠간 갚겠지. 6년 안에 갚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1년 더 지날수록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갚을까?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부담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때 돈 못 받아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없는 척한다. 두 번째, 못 주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그래도 빌려준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자, 3번이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4절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 설교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모두에게 복 주시겠다고. 근데 내년이면 못 받는데 3개월 뒤에 못 받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계산하지 말고 빌려주래요. 15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손에 복을 부어주셔서 채워주시겠다라고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가난케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서 주의 말씀대로 인색하지 않게 공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 손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데 어떻게 그 자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1년의 예산과 결산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성교비와 붕어빵 전도비가 사용된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헌금들을 하셨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셨는지. 근데 그것들이 성교와 전도와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셨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고 코로나 이후로 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구나. 내가 더 부어줄게. 마음껏 이래라. 내가 원하는 곳에 계속 좀 흘려보내줘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는데 우리가 움켜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움켜줘 보십시오. 계속 부어주면 어떻게 흘러나갈 뿐입니다. 손을 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손을 펴보세요. 두 손을 확 펴보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두 손을 펴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펴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다 이해합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실제는요? 실제는 어떻게 할까? 실전은 어떻게 할까? 신명기 말씀 분명해요. 신명기 말씀은 분명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천하기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식년 이 규례의 말씀 지키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희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역사 가운데 희년이 지켜진 일이 없습니다. 종을 해방하지 않는 겁니다. 땅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빚 탕감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방금 붙들었잖아요. 4, 5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멘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이라고 했는데 돌아가서는 어때요? 아멘이 아닌 거죠.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선택하냐면요, 우상을 선택해요. 그냥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멋져 보여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 우상 숭배가 시작되냐? 그곳에서 물질의 번영과 축복과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힘으로 이거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바알과 아세라 섬겨서 그 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떨 때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고 은혜는 받는데 사는 것은 완전히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선택한 결과는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 안식년 규례와 희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결과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통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왜요? 손을 쥐고 있으니까요. 펴지 않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어요.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3차 귀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돌이키시고 성벽도 다시 만들게 하시고 신앙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신앙 공동체를 딱 세워서 세팅해놨는데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잠시 다녀온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의 세팅이 다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사장 세웠고 레위인 세웠고 11조 개념을 세웠는데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돈 벌러 가고.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요. 아까우니까요.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우리도 돈 벌러 가자.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야, 우리도 굶어 죽겠다. 우리도 나가자.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원리들을 다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겠노라고 막 결단하는데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막 뜨거운데 근데 어때요? 지속되지 않는 문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와 그 어려움들과
그 무너짐을 위해서 이것을 완전히 극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세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석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임하고요.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약자들만 주님께서 살피셨고 그들에게만 복음 전해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그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병원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노후 자금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또 결핍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무너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만 회복됩니까? 무엇으로만 회복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이 자유를 잘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생활과 내 삶과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셨어. 예수 믿는 순간 자유를 주셨어.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가야지. 자유 주셨어. 11조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11조 안 해야지. 이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진짜 자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나타났던 반응들을 좀 살피십시오.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난 무리들 말고요. 현상 보고 따라왔다가 그냥 돌아가거나 자신이 원하는 주님이 아니니까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사람들 말고요. 진짜 제자들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놓잖아요. 평생 모아왔던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버리잖아요. 아무 계산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이거 계산하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버려? 이거 내가 평생 일구온 건데 내 앞으로 이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을 하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인 거죠. 진짜 자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하세요? 이런 부분으로 자유하시냐고요. 네. 저는 돈이 많아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습니다.
저는 건강해서 가고 싶은 건 마음껏 갑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니라요.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냐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냐고요.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냐고요.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약하잖아요. 딱 그 전화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다 했을까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휴, 사정은 듣는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카드값 나갈 것만 딱 남겨놓고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렸으면 천천히 갚으십시오. 안 갚으실 수도 있고 못 갚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의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저한테 돈 못 갚으셔도 제가 그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다고 저한테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돈 빌려줘. 오늘 설교 들었잖아. 그거 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주 안에서 자유하다라면 우리에게 얼마가 있든 우리의 재산이 얼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초대교회 모였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서로 나눠 쓴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어진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소유도 팔고 밭도 팔았대요. 왜요? 나눠주려고. 모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 다음 구절 봅시다. 46절 47절 말씀 띄워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나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함께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한 것, 그 결과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기쁨이 먼저 임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붕어빵 전도하면서 그거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희락과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점점 밝아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를 믿고 교회까지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도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뭘 하더라? 목숨을 걸더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모든 순교의 역사들이 뭡니까? 주께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감격들로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두드려 맞고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는 돌에 맞아서 죽고 사도 바울 목에 잘려서 죽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어디까지 자유해진 거예요? 생명을 내어드림까지 자유해지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제한이 없어지는 게 진짜 자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자유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로 충만할 때,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악수해주고 여러분이 한번 안아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주일이면 여러분과 인사하면서 손도 잡아드리고, 남자들은 제가 꼭 껴안아드리고 악수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가정에 가셔서 남편의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우리 자녀들 한번 꼭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또 친척들 이제 설날이 돼서 만나게 되실 텐데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꼭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시라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 주님 안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면제년, 안식년, 이 희년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은혜들, 또 자유함들을 누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